10절의 말씀으로 경건과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좀 한 주가 띄었는데요. 5장에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목회 서신이라 그랬어요. 어린 젊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사역에게 선배인 바울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회 서신이죠.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미 총체적으로는 주님 대하듯 대하라, 즉 가족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미 원리를 말씀해서 특별히 가부들에 대해서 또 장로에 대해서, 지난주는 장로에 대해서, 오늘은 이게 사실 5장에 들어가면 딱 맞는데 사실 6장 넘어온 거죠. 1절 2절이 1절 2절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지금은 없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노예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노예 지금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종관계, 뭐 갑질,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사실은 그 노예의 하나의 내용적으로 노예 제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당시 1세기에는 복음을 받아든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1절, 2절에 다루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과 경건에 대한 정말 바른 경건이 뭐냐, 바른 경건. 바른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돈의 문제, 욕심의 문제죠. 욕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욕심인데, 그 욕심이 결국 돈 문제죠. 오늘 우리가 늘 요절로 외우고 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니,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암송하면서도 참 늘 부딪히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정말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인데, 오늘 좀 우리가 진지하게 성령께 좀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요새 너무 세속적인 신자가 많다 그래요. 자꾸 이런 통계를 자꾸 들을 때마다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자꾸 세상 사람, 왜 교회 하나 가면 돈 이야기, 돈 하고 돈 관계고 교회가 돈 없으면 못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늘 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돈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오늘 자족이에요. 결국 오늘 성경은 자족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바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오늘 내용 전체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먼저 1절, 2절, 이 편지의 대상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노예가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참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것도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한국 기독교는 강남의 기독교다의 한때, 뭐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지금은 별로 없는데, 한때는 워낙 강남에 있는 분들이, 개신교인들이 퍼센테이지가 뭐 50%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개신교는 부자의 종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통계를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뭐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좋다는 거죠. 또 그런 교제도 잘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사실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예전에. 주인의 재산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예잖아 자유잖아, 기독교가 능력이 뭐냐면 어느 한편의 종교가 아니에요. 또 권력자나 정말 이 권력을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죠, 사실은. 이 로마가, 사실 로마 카톨릭, 이 로마가 기독교에게 패한 것은 이런 기독교의 역사심을 이들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손을 들죠. 국교가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런 기독교의 탁월함 때문입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종들에게 요구되는, 즉 노예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사실 신앙으로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은 자유자죠. 근데 사회적 신분은, 개인적 신분은 종이에요. 이럴 때 종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뭐냐면, 여전히 예수 믿고 신분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종인이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는 거예요.
상전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야, 너나 나나 이제 똑같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이런 물론 상전이 예수 1절인 경우에는 상전이 예수를 안 믿는 주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주인에게도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 노예들은 근성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훔치고 이게 기본 근성이었어요. 노예들의 근성이. 뭐 안 그런 노예도 있지만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근성. 근데 그러지 말고 합당한 존경을 주인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게. 아니 그 노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됐으냐고 규율을 지키지 않고 주인을 존경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비난받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인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모토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전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네가 지금 자유자가 됐으나 뭐 너나 나나 이제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신분은 종인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은 야 데모에서 그냥 종의 이 제도를 없애버려 이렇게 혁명적으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기독교가 바른 진리가 그 사회에 정착하면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죠.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정착하면 노예 제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불신 세계가 이미 이루어진 세상 속에 기독교가 복음을 들어갈 때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혁명적으로 깨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바울은 종들이 주인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정말 주인이 종을 형제로 여기도록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혁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을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라 이게 1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1절은 주인이 상전이 예수를 안 믿는 상전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2절은 주인이 상전이 예수를 믿어.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믿는 상전을 가진 종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주인이 공동체네. 같은 교인이야. 쉽게 하면. 같은 교인인 거죠, 여러분. 정말 맘먹을 수 있어. 세상 말로. 뭐 이제 교회에서는 주인은 하나 같은 성도인데 이렇게 맘먹을 수 있는 요즘 속된 말로 한다면 이렇지만 오늘 바울은 주인이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낮게 여기지 말고 오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낮게 뭐 너나 하나 같다고 맘먹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믿음을 함께 나눈 신실한 자들이요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이죠. 같이 예수를 믿는 안에 아름다운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인이나 나나 뭐 똑같은 자유자니까 맘먹자 또 가볍게 여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존경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오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상전에게도 존경과 공경을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섬기고 희생하며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를 우리의 혁명은 사랑과 섬김이지 무기를 들고 소리를 외치고 데모가 아니에요. 오늘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노예 근성을 말하는 것처럼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미미한 것 같지만
기독교의 변화는 사랑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제도가 바뀌는 것을 말이죠. 그런 혁명론자들은 제도부터 깨고 부시고 보자. 이거 이제 세상의 방법이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목회 오늘 장로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라는 것, 오늘 상전들에게도 종들은 존경하고 더 잘 섬기고 희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의 이유로 이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거 사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 많죠. 같은 가게 주인이 믿음의 사람에서 가게도 깎아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떤 이익의 도구로 내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를 생각하면 그건 경건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집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기독교 안에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큰 교회 다니니까 장사하면 큰 교회 다녀야 좀 장사도 뭐 우리 교인들이 와서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로 교회가 막 이렇게 이권 관계로 교회가, 그러면 신앙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말씀 속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서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종교의 이유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타락하느냐? 다 자기 이익의 관계대로. 관계도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만 믿음의 교제지 내용을 보면 거래하고 있어, 거래.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연결돼요, 사실은. 오늘 결국은 우리가 신앙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나도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오히려 그 신앙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가 가로채는,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에서 이미 이 경건에 대한 모양을 표현하고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잘 섬기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뭐든지 내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도 늘 보면 일방적으로 부모의 이 내리 사랑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은 맞지만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그때는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죠.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의 관계로만 간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섬김의 관계고 자기 희생의 관계지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전들에게 합당한 애우와 존경을 표하라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바울이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 한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여기까지 읽어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이죠. 근데 약간 온도 차이는 있어요. 잘못된 교훈은 완전히 다른, 정말 그야말로 잘못된 교훈이고, 다른 교훈은 좀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아주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바른 교훈과 대시되는 그런 측면이죠. 여러분, 1장에서 잘못된 교훈을 뭐라고 주로 이야기했죠? 바울이 율법주의 경향이 있는 거짓 교훈들. 말은 율법인데 거짓이에요. 아직도 구약의 교훈들을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되는데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신앙을 생활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1장이 잘못된 교훈이었고요. 특히 우리가 4장에서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할 때 그 말씀 속에 금욕적인 거,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고, 아직도 구약적인 이게 금욕주의.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일정한 좀 금욕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요소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그래 뭐 혼인을 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이런 거 먹지 마라. 뭐 음식 하나님 주신 것 선하면 기도하고 먹으면 다 선한 것인데 이건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종교성, 이런 그러니까 율법 금욕주의 종교가 왜 잘못됐냐면 타락한 종교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도 타락하면 아주 지저분한 거거든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게 종교성이라는 게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인데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다 그게 타락한 종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한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그 본성을 종교로 그럴싸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도 속아,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열정적이고 신앙이 좋은 자라.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말이에요. 이게 오늘 4장의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요. 자, 오늘 6장에서는 이제 바른 진리의 열매는 경건이고요. 자, 경건을 깨트리는 게 다른 교훈이에요. 잘못된 경건은 아직도 경건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뭐 이런 건데, 경건한 거, 이거 근본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경건이고,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삶이 경건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삶이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꼭 예배로만 드러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중심은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게 경건이죠,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을 깨트리는 것, 거기 오늘 잘못된 교훈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 경건을 깨트리는 요소가 뭐냐는 것이죠. 경건을 깨트리는 요소. 그것이 사실은 이 돈입니다, 돈. 현실적으로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오늘 지금 자본주의 시대도 이 문제인데 2000년 전에 역시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 늘 있었던 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른 교훈, 다른 교훈, 이게 바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일러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바른 말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바른 말 했죠.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하는 이 잘못된 자들의 근데 바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두 가지를 요약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바른 교훈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른 교훈이고 또 하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본질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게 되게 종교적이라고 예전에 누가 성경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예수의 인격 안에 내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그러면서 신앙을 열심히 한다는 거 결국 자기 종교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교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교에 어울리죠. 어떤 자기 수련이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사실 신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따지고 보면 불교는. 종교해서 그렇죠, 여러분. 불교가 철학 아니에요? 자기 수련하는 거, 자기가 자기 열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 자기를 수련하는 것이죠.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자기 수련식으로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예수의 인격 안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가 바뀌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우선순위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내 인생의 가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감각적이고 종교적이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지. 내가 힘들 때 뭔가 훅 오면 거기 신앙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의 혼적인 모든 요소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표현될 때는 세계관에는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쓰는 걸 보면 금방 저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언어를 들으면 그 안에 가치가 들어있고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언어에는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른 교훈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 인격 속으로 인격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종교 이야기를 해요. 또 마저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고 그게 이단적인 요소라고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다른 교훈에 들어있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다른 교훈인데, 자,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다른 교훈이 어떤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다른 교훈은 한마디로 이제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다른 교훈은 이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해. 우선 교만하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제 거짓 교사들 생각하면 돼요. 금욕주의자들. 두 번째는 알지 못하고 무지해. 두 번째 무지해. 세 번째 뭐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뚜렷하게 했어요. 자, 우선 교만하다는 거. 교만의 특징은 여러분 결국 근본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오늘 이 인류가 답이 없느냐. 하나님 없다는데 답을 어떻게 찾아요?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 없다 하고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 자체가 교만이죠. 우리가 교만 그러면 목이 뻣뻣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만 교만하다, 거만한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교만이 시작인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야. 자기 하는 말 자기 기준이에요. 왜 이 땅에 싸움이 있고 해결이 안 될까?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되는 인간도 없고 근데 좀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뭐 저기 덕을 쌓았다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 세상은 이렇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은 교만하여 자기의 영향을 실제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인정한 신앙인이지요. 우리가 단어 너무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 의미로 교만과 겸손은 확 나눠진 개념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게 겸손이죠. 교만은 그렇게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은 결국 무지로 이어지고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 모른다는 게 물론 자기는 많이 알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알 것을 몰라. 진짜 알아야 돼. 왜? 예수를 모르는데 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하신 예수를 모르는데 뭐가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세상 지식이 많은 걸 자꾸 똑똑하다 그러는데 정말 무식한 무학자라 그래도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자기의 무지를 감추려고 늘 변론과 언쟁이에요. 선동하고 다른 사람 늘 비리. 이게 바로 오늘 이 다른 교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이 교만, 무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이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느냐? 자, 이로써 하고 있죠. 이로써 5가지가 나와. 이로써 자, 첫째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다음에 5절에 다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늘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투기가 뭐예요, 여러분? 투기? 상대방의 재능과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의 제목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것이 투기입니다. 여성들이 뭐 투기 이야기할 게 하는데 사실은 항상 불평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죠. 투기가 그런 것이고 분쟁은 그러니까 항상 다투려는 마음이에요. 다투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학차이 나는 게 그래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등하게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요즘 우리나라 그 클래식 시상 상 받는 거 보면 와 우리 대목이 이런 정도의 클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천재들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큼 해서 요새 끼지도 못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어릴 때부터 완전 경쟁에서 살아남는 아예 그냥 정말 인간성 완전히 뭐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경쟁 사회에 사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분쟁이라는 게 늘 경쟁하는 그런 속에서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다투려는 마음입니다. 자, 비방.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거죠, 늘.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요즘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단점부터 시작하고 비방부터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근데 오늘 이 다른 교훈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죠. 끝없이 의심하고 해코지하고 대하는 것. 여러분, 선한 생각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 사랑하고 섬기려는. 근데 악한 생각은 어찌하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투고 이런 마음이 악한 생각이죠. 그게 오늘 다른 교훈, 즉 잘못된 이단적으로 가진 자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경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나중에 다툼의 말을 그냥 우리가 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삶을 싸움닭처럼 살아가는, 누구랑 만나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관계를 틀고 싸움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까지. 이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 이제 5절로 연결됩니다. 자, 5절로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자, 다툼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다툼이, 즉 다툼 속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조차 개인의 이익을 얻는 도구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자, 그들로부터 돌아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문장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자들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특징 중에 뭘 하나 끄집어내냐면 신앙조차 개인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그 말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여기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이 결국 이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내용인데, 자, 참된 경건을 이제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까지요. 참된 경건과 결국 이 이익을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는 결국 돈벌이 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는 돈벌이 삼는 자들이죠.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게 경건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상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람들을 잘못된 끌고 가는데 결국은 그들은 이익을 생각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기단들이 결국 가면 돈 문제에 걸려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렇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람을 얻어. 여러분 이단지 사람 얻을 때 보면 완전히 목숨 걸고 다 내주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 가진 거 다 뺏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 돈벌이를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결국 이런 자들이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이 있는데, 자, 그것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게 하려면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제대로 경건으로 돌아오려면 뭐냐? 자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이 오늘 경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좀 제가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는 이유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늘 뭐 좋은 것이 좋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때 내 삶에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세계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저를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내 안에 내면적인 가치를 바꾸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에 가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죠. 여전히 내 생각은 바뀌지 않는데 뭐 말씀이 은혜는 받고 만날 가도 은혜는 받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변해. 어떤 내 기준도 안 변하고 선택할 때도 변하지 않고, 그건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경건을 바로 돌아오는 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결국 자족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자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우리 모든 이 표시는 자본으로 표현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20%의 사람들이 80%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근데 기독교가 물론 자본주의를 일으킨 우리가 막스 베버도 그렇고 우리가 유럽에서 산업화 이런 게 다 기독교 영향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 이런 것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섬기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즉 경건의 오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오늘 이렇게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자본은 행복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시대 자본은 결국 우리의 행복의 척도다. 어느 사람이 정말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주의가 너무 자본주의를 한 성경주의라고 그냥 그 이퀄이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본의 힘에 기독교가 완전히 이렇게 붙들려 가고 있는 거죠. 함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분도 있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요소. 또 우리 기독교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돈 자체, 돈은 중립성이죠. 그러나 오늘날 돈을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돈이 우상화되고 돈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말이에요. 뭐 돈과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 돈은 돈이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철학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관계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경건과 자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오늘 돈 이야기, 자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자본을 끌어당기고 자본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무에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돈에 대한 성경의 이 경건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족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개인과 이 주위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과 자족이 합해질 때 참된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부터 만족을 잃어버려서 조금 더 뭔가 자꾸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높은 자리 끊임없이 갈구하는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감사, 만족과 자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 이루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뭐 죽을 고비에 있는데 지금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원함이 없습니다. 다 응답 받은 거지,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본성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이건 끊임없는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족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내게 함께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자족이거든요. 주님 주신 걸 만족하고 주님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이 참된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지 못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에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 철학, 이 당시 1세기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족이를 뭐냐면 좀 인본주의 자족, 스스로 욕심을 제한하고 다시 만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철학적인 좀 아까 제가 불교의 수련하는 시기의 자족, 그냥 참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자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이죠. 예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자족이에요. 우리가 비운다는 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비움이지. 그러니까 불교적 비움은 그냥 비우는 거 끝이야. 그 공이 돼야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수련식의 철학. 근데 오늘 기독교 자족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비워지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수님의 공급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족입니다. 바울이
자족을 어디서 표현했죠?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냐. 이 자족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풍부에나 빈부에도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기 때문이죠. 이 자족이 기독교의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에도 불교적인 아까 수련적인 자족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난 이미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너무 당연한 걸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뭘 요구하는 신앙이 그 신앙으로 자꾸 표현되는 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뭘 자꾸 채워가야만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참된 경건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늘 비어있는데 누굴 사랑해요? 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아직은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 악감도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니? 늘 이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이제 미래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공급하는 1호 공급자가 이제 예수님이 되었으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이 칼 막스가 이 기독교 자족을 비판했어요. 기독교는 자족을 가르침으로 성도들 하여금 가난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만족하도록 조장함으로 사회적 불의를 장기화시키고 기득권을 보호하였다. 이 칼 막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기득권층이 마음대로 불의를 저지르고 마음대로 챙겨가고 이러도록 했다는 거죠. 이 칼 막스의 이 비판이 오해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자족을 가르치지만 가난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라. 이게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족을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라. 성경에 무슨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지. 그러니까 가난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칼 막스가 이야기한 그 자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누리고 하는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 우리가 잘 가려고 풍부하게 누리가 살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본주의 시작은 기독교에 시작됐다니까요. 서구의 산업화 이후에. 하지만 오늘 그것이 우상화되는 자본이 이제 우상이 되고 사람이 자본을 운영을 못해 지금요. 자본이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돈을 가려고 운영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힘이 자본을 못 움직여. 자본이 사람 움직여요. 지금 왜 우리가 나쁜 거 알잖아요. 음식 이런 거 만들지 말자. 또 음란 비디오 예를 들면 이런 다 알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왜 안 없어지냐? 다 자본 논리입니다. 다 자본 논리. 자본주의는 그의 한계예요. 그리고 빈부격차를 자본주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를 굉장히 숭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꽤 많고 그게 마치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약자들에서 보호하라 그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본주의 체계 아래서 우리가 이 자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자족을 잘못 배우면 그저 열등하고 못 살고 또 늘 피해 당하고 이런 것이 또 기독교의 자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족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족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 일이.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의 자족이 가지는 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연속성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또 하나는 단절되는 것도 있어.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해. 사실 우리가 있는 돈 이런 거 물질 이런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냥 죽는 순간 끝나고
그 다음에 유산 때문에 요새 싸우는 사람들 많고 유산 때문에 또 일확천금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본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네요. 이거 뭐 공시가가 79억, 감정가가 79억이래요. 땅 100평짜리가. 무슨 돈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이 땅이 금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나와. 금으로 깔아도 아마 그렇게 나와. 아파트가 50억이라 그래서 내가 뭘로 만들어 50억이 되나. 내가 그랬더니 내가 무식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설명 안 해.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 이 아파트가 10채밖에 없는데 이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1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에 100억이 되고 200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금으로 만들어서가 아니고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 이유가 여기 10채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한 사람은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뭐 천정부지 올라가는 건 그게 자본주의 논리라는 거예요. 한 수 배웠습니다, 장로님.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못 가져가, 그런 것도. 오늘 이 가져갈 때 유익이 뭐냐? 저 세상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가져가는 게 있죠. 뭘 가져가요? 여러분 영원히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뭐냐면 관계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계는 저 세상 가도 다 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가 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자는 기독교 청직이지만 돈을 섬기는 자는 이 자본주의자, 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쓰는데도 돈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저는 50대 60대도 보면 내 노후에 돈을 모아야 꽉 착하지 못 써보냐. 자, 다 쓰고 가시라고. 80, 한 90 계산해도 제가 보면 그 돈 그냥 이렇게 평소 써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꼭 붙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서 좀 돈을 풀어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돈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올 때마다 이 용돈을 주면 매일 잘 찾아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가니까 용돈을 주더라. 그러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굳이 찾아와라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요담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국 저 세상까지 가져가는 관계 사랑이에요. 결국 성김과 사랑, 기독교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성김 관계가 결국 우리가 저 세상까지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관계는 다 깨고 돈 때문에 관계 다 깨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관계 다 깨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좀 재산은 좀 가지고 남지요. 근데 관계는 다 깨고 가. 그래서 멋있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참 그런 우리가 저 세상 가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뭐가 그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주님 만나러 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면 이 땅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땐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이죠. 자, 그래서 9절에 오늘 이익을 챙기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는 늘 시험이 있다. 돈을 사용하는 자들은 시험이 없어요. 돈을 사용하는데 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돈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기쁨의 이유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우상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쓰고 있다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자지만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 자본이 그냥 놀고 있다. 자본을 불리는 데만,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불리는데 자본이 있으면 불릴 수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은행 이자 불리는 건 기독교 기부, 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기본 어떤 이 틀이죠.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간다. 크리스찬이 그는 우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끝없는 올무와 시험에 과도한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경건에 반대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요즘 돈 문제는 시험에 빠지는 자인가? 있는 대로 그 있는 거 자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이게 자족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예,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정도로 자족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여러분 지금 노령연금이나 이런 정도는 먹을 것, 입을 것 정도, 집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는 왔어요. 여러분 지금 노령연금이나 노후에 자기 일체 수입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회보장을 신청을 해야 되지만 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고 우리나라가. 물론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은 너무너무 갈 길이 멀지만 유럽은 딱 직장생활 정년퇴직하면 그 이유는 다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유럽 사회는 지금. 우리는 아직 그렇게 가려면 먼 길이지만 그러나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기준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냐, 집을 좀 좋은 데 사냐 안 좋아, 이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시험에 빠지는 건 돈을 우상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오늘 자족의 해가 되는 것이. 자, 10절 이하면 시간이 돼.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우상숭배자는 믿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싸하게 우아한 사람들 잘 포장을 해서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돈이 우상이 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 있는 사람. 오늘 이게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오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체계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고 자본입니다.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그냥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결국 돈이 나를 운영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워서 정말 자족하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더 이상 뭘 채우려고 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돈은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은 도구입니다. 돈. 그래서 이런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뿐이 자유하라는 거예요. 돈에 자유하라는 것이죠.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당장 요번 말에 이거 돈 안 넣으면 빚쟁이 되고 압박이 들어오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죠. 예. 예. 그런 시간에 자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풍부에만 처할 줄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빈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것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비유 아시죠? 부자가 막 솥을 늘리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비유예요. 저는 요즘 그 비유를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채우잖아요. 어쨌든 더 우리 자식도 뭐 해줘, 너 좀 나눠야 되고 나름대로 좀 차도 사야 되고 계속 채우는데 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부여치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경건의 내용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돈의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족입니다.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은 결국 자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기에 지금은 가난한 것이 한데 경제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채우신다는 확신, 내 삶을 공급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시험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죠. 돈 없는 것들 빚 때문에 늘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 자유하십시오. 우리 전부 다 빚의 사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묶여 살지 마시고. 그것도 또 우상 아닐까요, 여러분? 그 빚진 것 때문에 계속 내가 묶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역시 돈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자족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함 수요 앞에 잠시 기도하시죠.